읽어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두 번 우리가 연속해서 이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고 있고 아직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오늘 하고 또 두 번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될 텐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체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는 잘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소개해서 또 듣고 좋으면 수요일 날에도 좀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좀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7권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데 양이 분량이 많아서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프린트 좀 같이 보시면서 앞부분의 서론 부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진도를 나갔던 그 뒷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쪽을 1쪽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나누는 건데요. 사탄 진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해석상 첫 번째로 분수령이 되는 부분이 5장에 나오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그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인가 하는 것이라면 그게 이제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해석상 두 번째 분수령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4절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천년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천년설이 있는데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 당연히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자, 어떠한 관점에서 보든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인데, 자, 환상과 상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지배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미 분명한 진리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립된 보다 분명한 진리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천년설,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로 이렇게 논란이 많다는 것은 각각의 설, 어떤 관점이든지 거기에 장점도 있고 또 반면에 단점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년설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20장의 중심 주제가, 우리가 먼저 하나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구속사 20장의 중심 주제가 천년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15절 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3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중심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중심점은 사탄과 그의 추종하던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죠. 예, 16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던. 예. 그래서 문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장 17절에서 마지막 과가 되는 7째 대접이 쏟아지죠. 그죠? 7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17장, 18장에서는 저희가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번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장에 온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왔는데 갑자기 천연왕국설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짐받게 됨으로써 이제 사탄 진영의 모든 것들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문맥이 바로 16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인 것입니다. 또 내용으로 볼 때에도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짐받아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2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내용적으로도 이것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천년 동안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렇게 사탄 진영이 다 종말을 받아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반면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을 의미하든 유한한, 그러니까 저쪽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되면서, 반면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유한한 과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천년왕국이 마지막 골이 아닙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유한한 과도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장의 중심점이 과도기적인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사탄 진영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내용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사탄 진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 20장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영원토록 누릴 복락은 다음 장인 21장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1장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20장을 관찰해 보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은 사탄의 결박과 성도들의 왕노릇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넘기시면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17쪽입니까? 네. 예. 아하. 예, 17쪽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 사탄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자,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차에 사탄의 유혹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 장면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린 후에, 전천년설이죠. 천년 동안 다스린 후에 일어날 일로 여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일을 하찮은 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또 만약에 또 진행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하찮은 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4절 말씀에서 살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몸의 부활이 맞는다면 이것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영화롭게 된 것인데 천년이 찬 후에 영화롭게 된 이들이 곡과 마곡을 더불어서 또 싸우게 된다.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찌하여 천년이 차면 사탄을 그 옥에서 놓아주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왜 놓아주는 겁니까? 자, 역설적인 말 같지만 이건 우리 주님의 뭐라 그럴까요? 권세 혹은 멋 혹은 우리 주님의 주님다우심인 것 같아요. 자, 이거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미혹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이미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과 인성도 아주 차원 높게 여러분들 형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다시 놓아주는데 이거는 한번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일 뿐 성도들을 미혹하지를 못합니다. 싸움을 붙이기만 하지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사탄이 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예.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뭔가를 뭔가 움켜잡고 아직 덜 된 거를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잡혀있는 건데 주님께서 한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갖다가 똑같은 국어인데도 잘못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있는데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죠. 허용을 하십니다. 자, 욥기 1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었는가. 자,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죠. 그러나 사탄은 욥의 순전함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14장 4절 5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한 이들을 미혹할 수 있으면 한번 미혹해보라는 일종의 자랑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고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완성된 모습을 테스트 한번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승리의 완전한 모습을 도도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송종 푸른 소리 그 노래 올 때 도도히 거기 서 있는 그런 그 모습 그런 것처럼 조금도 흔들림 없이 거기에 바짝바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성숙해지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시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저는 그런 도전
받기 싫어서 안 성숙하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건전해 구속된 그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화에 이를 자들은 겨우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한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징징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웬만한 시시한 문제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통치를 믿고 딱 맡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앞에 주어진 일을 하십시오. 괜히 이거 뭐 돌팔에 맞을 수도 있는데요. 괜히 저런데 무슨 이렇게 시청이나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모여라. 오늘도 뭐 카톡으로 막 이제 뭐 모이라고.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기도나 하고 있냐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성애 퍼레이드 반대하고 그러는데 좀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한번 외치고 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주신다고 하고 딱 믿고 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거기 나가서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신방도 안 가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딱 맡기고 하고 또 만약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뭐 좀 같이 하는 거. 근데 그게 또 자기 의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게 또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럴까봐 걱정.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21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까? 그다음에 좀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지 간신히 이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 불안해하거나 막 절절절거나. 결국은 여러분 사탄도 누구 손 안에 있는 겁니까? 결국. 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사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와와거리를 막 뭔가 프랭카드 걸고 말이에요.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좀 유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큰 무슨 대회 같은 거를 열면서 막 기독교를 과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느라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회개하는 거 이외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고 막 과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단체 소개하고 그런 데 가보세요. 그냥 막 찌라시들이 엄청 놀아요. 자기네 단체들 선전하고 막 그런 것도 막 역겨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뭔가를 막 우리 대회에서 2015년에는 뭐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고 그렇게 그런 것들 아닙니다. 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에게 딱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그쪽 분야를 맡기고 다 참견해요. 자기가 다 참견해서 뭔가를 다 하겠다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거죠. 우리 직장 선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혀 직장과 이런 거에 뭐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본인도 직장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와달라고 와서 초청하면 또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와서 여기서 찍고 저기도 찍고 다 찍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런 분들 초청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 분 초청하면 자기도 그만큼 격이 높아 그 사람하고 맞먹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초청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주님께 그냥 쫙 맡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이거는 분명히 내가 감당은 해야 되는, 누군가가 감당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세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느 지역만 거기만 필요합니까? 그 선교사가. 그래서 이게 완전 마케팅의 교회만 그렇게 막 성장 그런 게 아니라 막 단체나 이런 데도 막 성장 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데 속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승리하는 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탁 내놓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너 한 번 잠깐 놓아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여기저기 찍고 돌아다니는 그 경력 말고 차분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제가 올 초에 아팠을 때에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자매가, 목사님은 좀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물어보면 그때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매 저에게는 그게 아주 깊숙하게 다가왔어요.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쫙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가 딱 정립이 돼요. 나머지 흔들리고 부러워 떨 게 하나도 없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또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통치.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곳, 그런 사람,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그런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다면 그게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이 영화에 이를 자들은 우리 겨우 승리한 자들이 아니다. 넉넉히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자,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대번에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19장 20절에서 던짐을 받았죠. 근데 사탄은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소라고 할 수 있는 무적경에 가뒀던 것입니다. 오늘 20장 3절에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곡과 마곡이란 에스겔 38장 3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38장 39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패망했던 유다를 회복하시는 문맥에서 이를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는데, 곡과 마곡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저지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가요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20장 10절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원칙을 하나 또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데, 바벨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이 따로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9장에서 심판을 하시고 용은 20장에서 심판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쪽 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쪽 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 편의 이야기를 19장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서 일어났던 일을 또 20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19장 다음에 20장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쓰고 또 20장에서는 또 이쪽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공동 운명체로서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했을 때에 용도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우리 저도 계속 강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제 6월달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미나 하실 성경육자의 그 박성교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그 표 하나 줬죠. 그 표들 가지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이렇게 끊어져서 끝이 다 맞춰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은 사탄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탄의 멸망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같이 멸망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또한 이 전쟁 19장 20장은 16장에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했던 16절에서 모으더라고 16장 16절에서 모으더라고 했던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따로 있고 고가 마고과의 전쟁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점을 19장 18절에서 그 내용이 같아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동일한 전쟁을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다른 전쟁으로 여긴다면 이거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빠그러지는 겁니다. 이미 명확한 주님께서 행하신 명확한 그 구속의 그 모든 결과들이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만일 다른 전쟁으로 여긴다면 보좌로부터 큰 음성으로 말씀했던 16장 17절에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무슨 전쟁을 또 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전쟁 세 가지를 정리했죠, 지난주에. 세 가지를 정리. 첫째 전쟁이 뭡니까? 예수님과 사탄, 대표적 간의 싸움이죠. 그래서 5장 5절에 승리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그 다음에 성도들과 사탄의 쪼무레기들하고의 싸움이 두 번째 싸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뭡니까? 싸움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게끔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싸움의 잔병 처리를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의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종말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1절부터 15절인데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게 만되었더라. 자, 이 11절부터 15절은 흰 보좌 앞 심판의 장면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전도 많이 했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설교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이 수십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믿을까봐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정말 수십만이었어요.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조희선교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이 부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한 말씀과 상응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보여주셨고 또 20장 12절에서 똑같은 모습을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20장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죽은 자들이란 이거 가지고도 한참 논란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불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뿐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한 요점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21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므로 20장의 이 장면 11절부터 15절은 불신자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인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전하면서 자, 이제 여기 보좌 앞에 갔다는 거예요. 갔을 때 거기 가보면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오늘 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때의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표현을 한 거가 책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한 15년 전, 20년 전에 설교할 때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CD이고 지금은 뭘까요? USB? 또 뭐예요? 하여간 거기에 나의 기록이, 하여간 내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가면 그 책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가고 안 믿는 사람도 가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잘못 설명한 거죠, 그때. 근데 재밌어요. 자, 그리고 보고서는 그 책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쪽이 천국이고 이쪽이 지옥인데 알아서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부르는 겁니다. 야, 아무개야, 와서 여기 또 이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나를 봐라. 그랬더니 막 와서 생명책을 찾아보니까 거기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벌써 구원 받은 사람들도 온다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11절부터 15절은 제가 그 아이들 얘기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혹은 죽은 자들이 다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11절부터 15절은 불신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안점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백보자 심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20장 10절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하고는 이어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사탄을 추적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전개되는 문맥인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20장에서 완전히 다 망했죠. 이 사탄과 관련된 자들이 다 망했는데 마지막 20장 11절 15절에서는 그를 따르던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따라가던 자들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보듯이 거기에 따라가던 자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뭐 심판이 예수님을 안 믿은 자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고 사단을 따라가더니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확신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영혼들을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절, 13절 두 절 안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종말에 살아있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는 전혀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11절부터 15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묘사는 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불문하고 불신자를 통칭하는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4절에서 살아서라고 하는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묘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몸이 죽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뭡니까? 몸이 죽은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영과 육의 분리. 여기 몸이 죽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천국과 지옥의 분리.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첫째 사망이고, 세 번째 단계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에서는 바로 그런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총칭으로서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의 행위가 그 책들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이번 주일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구속의 사역이 있는데 그 구속 사역 중에서도 일반적인 구속 사역의 일반적인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를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들의 행위가 책들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 행위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윤리적인 죄를 면상할 것입니다만은, 자 9장 20절에 보십시오. 9장 20절 요한계시록,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한 회개치 아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들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바로 그 세 가지 죄에 대하여라면 뭡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이런저런 죄를 생각하지만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모든 자들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윤리적인 죄로 이렇게 싹 돌려놓고서는 윤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하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써먹는다면, 이 말씀을 써먹는다면 팥으로 매주를 쓰는 거랑 같겠죠. 매주 모양은 나오겠죠. 근데 팥이죠.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은 죄,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9장 21절에서 한 그 죄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 자체를 보여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4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성도들에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추정하여 뺑뺑거리면서 살아가던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하고 행위책과 생명책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좀 가지고 떵떵거린다고 해서 좋아할 것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20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뭔가 떵떵거리고 뭔가 큰 권력과 뭐 같은 걸 누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저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이런 것 절대로 마지막을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응답은 뭘 주시죠?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충만해져서, 그래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 거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행복한 거고, 뭐가 성숙한 거고가 구분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좀 같이 그렇게 영적 감각이 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우리 천국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그것 때문에 기뻐서 할렐루야 막 그래야 되는데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얼굴 표정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맥락을 잘 잡으십시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한 사도 요한은 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영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면 몸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 될 것이고,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면 영이 죽은 상태란 첫째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20장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종말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21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복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경고요, 그의 증인들이 증거한 바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